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전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것이 잘못됐는가 회개할 것인가를 주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일 낮 예배 장면이 300명 교인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300명 교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명인가? 6명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막 성경책도 좋은 거 이렇게 가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왜 안 받으십니까? 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 저들의 예배를 왜 안 받는가? 한번 보아라 하는데 300명의 심령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왜 안 받으시는가? 아직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 안 한 백성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얼렁 예배 마치고 어디 갈 사람, 마음이 급해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여기 앉았기는 앉았는데 온갖 잡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6명은 왜 연락이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받으신다 하더라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보여주시더라 한끼네요. 그리고 또 못 전하는 게 왜 못 전했는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머리를 이런 건 안 했는데 또 오늘 하는데 이 머리를 땅에다 대고 비벼가면서 엉덩이를 치들어 가지고 애통하며 이거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걸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내한테 이걸 전하게 하셨는가? 네가 전하면 열매가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난도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줘서 알지 안 들려주면 나도 안 보여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한 집사고 이름 없는 성도인데 목사님들은 일생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두 손 들었고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해가면서 하는데 그들한테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소서. 나는 이걸 못 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연락이 안 된다. 성도들도 연락이 하면 나 받은 거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듣고 해가지고 12년을 안 전했어요. 아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12년 이게 1997년도에 내가 이걸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왜 전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려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 나 아직 젊기도 하고 건강도 했는데 건강하고 젊은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네. 예수님한테 우리의 생명이 달렸구나. 라고 하고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내가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 뭐냐? 사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5월달입니다. 떳떳한 방에 가가지고 다리 쭉 뻗고 그만 뜨신 방에 덩어리를 대고 시원한 거 자고 싶어. 맨날 이제 성령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기도는 했지만은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뜨신 방에 가서 한번 늘어지기 자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뭐가 되어 나가냐? 마비가 되어 내려가.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돼서 올라와. 요 심장 요게가 콩날 만큼 딱 남았어요. 숨 쉬는 게. 요거만 딱 끝이면 난 죽는 날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죠. 예수님 지금까지 한닥하고 못 전했는데 오늘 내 생명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는 내일 모레까지 미루지도 아니하고 오늘 내일부터
당장에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나 이런 걸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는 순간에 싹 나서 부르어요.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은요. 찌보도 보고 만지도 보고 이랬어요.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성경에는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안전병이 된 자, 뭐 가시가시 능력을 다 행하셨는데 내가 믿어요. 이 성경에 거짓말이 아니란 걸 믿는데 내가 죽을 공경에 처했다 살아나니까 기도를 하고 신기하고 놀랍다라 한게네 내가요. 신기하고 조금 전까지 죽을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회개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싹 낫는 거예요. 그래 만지보고 찝어보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넘었더라고. 그래 날이 샜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에 보내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주보를 내놨지 내가. 주보를 내놓고 이래 전화기를 들었는데 또 못하겠는 거 있죠. 밤에는 날만 새만 하려고 했는데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어젯밤에는 내가 날만 새만 할 것 같았는데 날이 새니까 도무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죽기 전에 언제 해도 이거 내가 알리고 전하고 가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도 없으시고 마음의 평강만 있더라고요. 마음의 평강만 있더라고요. 그래가 있는데 그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만 내가 갑자기 열병이 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아파가 죽을 지경인 게 열이 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직장 갔다 오더만은 왜 병원에 왜 안 갔느냐고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갈 수가 있어야죠. 혼자 못 가는 일어서도 나갈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밥도 못 해주고 저녁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오늘은 병원에 가보라 가더라고. 그런데 저녁에 일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밥도 안 해놓고 병원에도 못 갔어요. 오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병원에 가라 안 갔다고. 혼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병이 온 게 왜 왔는가? 돈 벌러 갈라 했는거라. 돈이 아쉬워가지고 돈을 벌러 갈라 하는데 열병이 왔어. 이제 생각이 나네. 그랬는데 우리 집 앞에 이제 간해 공업하는 데가 있어. 요새 비닐봉지 이렇게 제작해서 백매 하는데 거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점심 제공 월 50만 원 이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가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기 가서 일하면은 우리 남편하고 자식들 다 직장 보내놓고 가니까 충분하고 점심도 제공한다 하고 저녁에 와서도 남편 오기 전에 저녁도 해놓겠고 그렇다고 내가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주일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꼭 할 테니까 해달라 하는데 그래야 열병이 났습니다. 그래가 열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결국은 전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현실교회 생명이 없다. 현실교회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느냐? 말씀에 물이 깨끗이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 3마리가 바다에서 뛰어 올라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탁 떨어졌는데 벌떡 하다가 탁 죽겠어. 그래서 저 고기 다 주고 간다고 하니까 왜 죽는가? 교회의 생명의 말씀을 못 얻어 먹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왜 못 받는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놓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준다고 그래요. 내한테도 여러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거 기도 응답을 받아주면은 어떡해요? 자기 고집대로 다 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 해주지도 안 하고 응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왜냐면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힘써서 하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힘써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주면 그대로 한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나한테도 안 주시더라고. 지금도 전화가 와요. 지금 응답 주냐고 안 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 해주지도 안 합니다. 육신 기도는. 나머지는 이제 성경 보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그루터기를 남기지 마라. 죄의 그루터기.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고 애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고 덜 포도는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건 덜 포도를 맺는 신앙이랍니다. 야, 덜 포도가 어디 가요?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알곡만 들어가요. 알곡만. 야. 그 다음에는 뭐 주셨느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내가 100일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고아와 가부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자식들 들고 살면서 고생을 어마어마히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나는 못 돕지만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침 금식을 하면서 100일 철야를 했는데 내가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보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냐? 저녁 12시에서 1시까지를 나를 정했는데,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오면은 아이들하고 텔레비를 봐요.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 이래 자고, 또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화요일마다 KBS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재밌으니까 그걸 보는데 내가 그만 그 시간에 그만 못했어요. 내가 그거 뭐냐, 우리 아이들 그거 아랫목에 누웠다가 이제 방으로 자고로 다 잔 뒤에 이제 한다고 그 시간에 했는데, 그만 그 12시에서 1시까지 못하고 자고 나니까 그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 내 기도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시간 약속을 어기서나 그들에게 주실 복은 다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가지고 다 그걸 해주는데, 새술은 새 푸대에 넣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물었어요. 예수님, 새 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새술은 성령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었어요. 예수님, 새술은요? 그러니까 새술은 성령 하는데 막 아주 자비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그 새 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과 능력입니다. 소리. 그런데 하늘나라에 얼마나 성령과 능력이 무궁하게 많은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주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가지고. 그런데 단 우리들에게 못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직 심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여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곧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 놨는데 하늘의 성령이 무궁무궁한데 우리들에게 못 주시는 이유는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심령이 안 깨끗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만 깨끗이 하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준다. 나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에도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먼저 심령만 깨끗이 하면 오신다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 소리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한 40명 된다 이랍니다. 나는 모르는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는데 난 들은 소리고. 그러고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곧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성령님이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는 하셔도 내가 성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믿기는 하시는데 내가 성령이다 하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그래요. 이단들이 거의가 다 그래.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두 분 왔다 갔어요.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번 한 사람이. 왜? 내 걸 감정을 들어보고 진짜라고 당신하고 같이 일하자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왔는데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지난 걸 믿지도 안 하고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무슨 이제 자기의 그 이름을 알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었어. 이리가 뭐예요? 늑대라고 배웠어요. 늑대인데 늑대는 뭐예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씀 성경 잘 봐서 회개하라 하면서 늑대 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예. 오늘날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꽃으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셨어요.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꽃 두 송이를 예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딱 붙어가 요래 있는데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날 심판을 하셔, 이 사람들을. 근데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각 부서장으로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심판 때에 둘이 딱 붙었습니다. 딱 붙는데 땅에서 불이 올라가서 요 사람만 싹 삼켜버렸어요. 삼킨다는 것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이. 왜? 둘 다 똑같이 교회들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보고 설명 좀 해줘라,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가지고 그렇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부서장으로서 일을 했지만은 교회 시험 들게 했다.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해주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로 죄 지은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뭘 하라 했어요? 재갈을 먹이라 했어. 말을 적게 하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고 또 혹 뭘로 죄 지은 줄 모르니까 돌아보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는데 나 같은 경우도 완전하진 못합니다. 솔직하게 완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해놓고도 죄인 줄도 몰라서 구원받기에 걸림이 되는 죄가 있거든요.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데까지는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 확신 가지고 천국 간다 하면서 언제 구원받느냐고 구원받을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오늘까지는 회개했다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다고. 앞으로 우리 지을 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천국을 온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간다. 이제 이걸 전하시고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거 이룬 것이지 앞으로 우리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지 쌈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 이루어 놓은 걸 말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유황입니다, 그게.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분별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가시면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이 오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도 깨닫게 하셔요. 이 성령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 다 성령 받았다. 나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내가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로 참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빼안 돼요. 그거는 거기까지 됐는데 거기 어디 다 된 겁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회개할 게 얼마나 많고 죄질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이 한마디로 누룩 나쁜 것이고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날 보고 꽃 두 송이를 노락했어요. 노락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 지었고 다른 사람이 죄 지어도 죄 지은 그 당시에 심판하거나 멸망하진 않으셔요. 누구?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넉넉하게 줍니다. 넉넉하게 줬는데 회개 안 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시 꽃 두 송이를 날 보고 갖다 놓으라 해서 갖다 놨는데 회개할 기회를 넉넉하게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어느 날 한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잎풀이 하나하나 꽃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4대 육신 코의 우리 육체예요. 그거를 한란의 바람으로 싹 바람이 불어서 형체도 없이 보내고 뿌리 요 가지 남았잖아요. 기둥 남았잖아요. 요것도 바람이 싹 날리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자꾸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안 믿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나는 심판해 주다. 저들 앞에 다시 나가고 났을 때도 회개를 안 하니까 넉넉히 줬었다니까 뿌리까지 상풍 알리시더라고. 예. 하나님 그런 심판 이제 뭘로 오십니까? 처음에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맨날 제가 끝까지 사랑해 주님은 아니십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사랑으로 베푸르시가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앞으로 만날 예수님은 회개 안 하면 절대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야,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주셨나? 목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다. 그렇게 목사님들도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되고 우리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안 속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요거 한 건 가지고 우리 성경책이 없으면 목사님이 뭘 전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틀리면 잘못입니다. 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내한테 성경책을 한 건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네 분류로 네 가지로 이 성경 창세기에서 개주까지 분류해가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이사야서 앞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이 내한테 절대 순종했을 때는 함께하였고 복도 주었고, 그들이 내한테 불순종했을 때는 뭐 했나? 재앙을 내렸다 내가 그들한테.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었잖아. 옛날에는 제사장도 내 말을 버리고 잘못하면 내가 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때 기록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를 주셨는데 거기는 무엇이 기록되느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천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는 거 좋다.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어떻게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그리고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거 보면요. 너희 나라 말로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놨다.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자세히 읽어라. 너희들이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 왜?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살인 안 하면 돼. 그러면 요한일서에 뭐해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함께 안 미워하면 돼. 이걸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자세히 읽어라. 그래야만이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성경적이고 어디까지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나도 성령 받고 생활을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게 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떠나가셔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여기서 해결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은 이 죄와 함께 안 하십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야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셔요 나와. 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잘 믿고 가르치는 자는 바르게 잘 가르치라. 요걸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과정. 이제 추수 때입니다, 지금이. 지금까지 씨 뿌리고 물 주고 키웠지만은 이제는 추수할 때가 있어. 우리 세상 곡식도 봄에 씨 뿌리만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기한이 다 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이제 심판할 때가 다 이르서. 근데 이거를 저한테 농사법으로 가르쳐 줬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으로. 난 농사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시골 출신이라서. 이제 시골에 보면은 모내기 때 그 묘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벽실을 뿌려요. 옛날에. 뿌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요렇게 자라. 너무 커도 안 돼. 적당한, 어려도 안 돼.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뽑아요. 뽑아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한 대폭에서 요렇게 뜯어 심습니다. 뜯어 심고 나니까 며칠이 되니까 이만치 자랐더라고요. 자랐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라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곡식을 심어놓고 김도 매주었고 제초대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랬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아는데요. 곡식은 잘 안 되는데 가라지는 무성하게 잘 돼. 이게 곡식인데 요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 이건 잘 안 되고 막 가라지는 이만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곡식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저 우리가 곡식을 심어놓고 김도 매주고 저 뭡니까 제조대도 뿌렸는데 저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이러니까 원수들이 그랬느니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가라지 속에서 그 곡식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이렇게 해요. 왜? 그 가라지 뽑다 요 곡식 다친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열매는 맺긴 맺습니다. 맺긴 맺는데 거기 이제 다 익어서 벨 때가 있어요. 너무 일찍 배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배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시기가 있는데 그 무르익어가지고 곡식이 다 익었어요. 다 익어서 이제 배서 그걸 탈곡을 해놨어요. 탈곡을 농부들이 이제 옛날식으로 이제 탈곡을 해놨는데 키질할 키가 없는 거예요. 키질할 키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곡식을 탈곡을 해놨는데 키질한 키는 없네요 이랬어. 그러니까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는 거 싶어도 뚜리뚜리 살피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돗자리라는 게 있어. 돗자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중간에 발로 밟아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쭉정이를 나가게 하고 요게 떨어지는 건 이제 걷어지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에이구 그렇다. 요새 옛날 말이지. 요새 누가 그렇게 하는데 내 키즈를 요새 선풍기로 하다 이래 하면 다 되는데 싶어서 선풍기 있는 거 찾아보면 선풍기도 없어. 뭘로 키즈를 하는? 한란에 반하구나. 어느 날 어느 시에 한란을 온다는 예고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란의 바람이 불어가 키즈를 하는데 내가 막 팔을 통통통통통통 굴렀어요. 왜? 조만한 곡식은 고사하고 이 집채만한 바위가 산에 묻혔어. 그리고 땅으로 덮었어. 머리 요만치 나왔는데 땅속에 얼마만키 큰 바위가 묻힌 걸 우리가 아는 데가 있어. 그 바위도 날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발을 똥똥똥 굴르면서 예수님 한란의 바람이 너무 세니까 한란의 바람을 멈춰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모진 한란 속에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알곡신자가 되고 쭉 나가는 자는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곡되기가 심히 적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야.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을 우리가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11조는 하나님의 10개를 줄 터이니 9개 가지고 너를 먹고 살고 1개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했는데 이거를 헌금에 대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1991년 1월 1일입니다. 내가 이제 90년대에 교회 12월 30일 날 가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철화를 하고 아침에 집에 왔어. 그래서 새해 첫날이고 반찬 하기보다는 떡국을 끼리 먹으면 반찬이 김치 하나만 되니까 떡국을 끼리 먹었어. 먹었는데 그래도 그때 다시는 젊었으니까 산에 기도원에 가고 싶은데 밤새도록 철화하고 왔는데 남편한테 내 기도원에 또 갔다 올게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남편하고 아이들은 큰 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나는 이제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철화를 했기 때문에 잠이 왔어. 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뭔가 잠이 꼬박 들었는데 이제 한상으로 보여주셨어. 우리 집에 거지 한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거지 한 사람을. 근데 내가 거지한테 써다 남은 돈 1,000원을 늘 주는 거 보여주셔. 거지한테.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헌금할 때 내가 거지한테 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지극히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나를 거지 취급을 한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써다 남은 성의 없고 준비하는 예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만 내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또 따졌어요. 예수님 성경에 가보 엽전 두님 봉투에 넣어가야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알아. 그것을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사람들이 액수에 따라서 많이 했니 적게 했냐 하기 때문에 액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받는 율이 틀리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내가 그래 하라고는 안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 하라고는 안 했다 해요. 근데 그러면 내 준비해 하겠습니다 했으면 또 좋아. 내가 또 생각이 나는 거라. 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라는데 내가 그때 소문에 듣기로는 70만 명이라 하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70만 명이라. 그 70만 명이 봉투에 넣었다가 5,000원 내는 사람, 1,000원 내는 사람, 주일 헌금, 주일 학교 학생들은 500원도 낼 테이고 100원짜리도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봉투에서 꺼내는 거 그것도 큰 일이겠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냐. 너는 별 걱정도 다 한다. 너는 별 걱정도 다 한다. 내가 하라고 하면은 그냥 알리는 역할, 전하는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이가 내 간증대를 들었는가? 요즘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많은데 이제 목사님들이 내 탭을 듣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내 탭을 바로 듣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냐 하면은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시기 바라요. 왜 바라느냐 하면 우리가 자식들 세뱃돈도
은행에서 세금 바꿔가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만 원이고 똑같은 5만원이라도 세금 받을 때 기분이 다르서 다 새 돈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써다나고 생선 사고 채소 샀던 그 더러운 거 드리면 되겠어요? 그것도 돈은 돈이지만은 하여튼 간에 깨끗한 걸로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또 애쓰는 게 뭐냐 하면은 은행에 간 게 뭐 5만 원인가 10만 원 안 바꿔주는 거라. 그러니까 1년 쓸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모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막 요 은행에 가. 그것도 하루 이틀 빼 시간을 안 줘. 새 돈 바꿔주는 것도. 그래가지고 막 이 은행 저 은행 막 하루를 돌아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쓸 헌금을 바꿔놓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능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좀 하다 빠졌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좋은데 자세히 읽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래요. 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것도 회개도 안 하고 그 따진다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구원시키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겠느냐는 것이죠. 네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보자. 내가 여기 순서를 적어놨어요. 안 그러면 내가 잘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는 큰 고기, 적은 고기가 다 죽어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큰 고기는 뭐냐? 오래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적은 고기는 이제 전도받아가 들어온 사람. 그러나 크나 적으나 다 죽어가. 왜? 같은 물을 먹기 때문에. 크나 적으나 다 죽어가는데 내가 막 또 발을 동동동동 굴렸지요. 예수님 저 큰 고기 적은 고기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한끼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오.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 저 고기가 왜 죽는가 한번 보아라 해서 딱 보니까 물이 더러워 죽어. 저 고기의 생명 뭐에서 물에 달렸어요.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다 죽어가더라는 거. 그게 뭐냐?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말씀의 물이 더럽다. 말씀의 물이 더럽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많다. 내 이거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까지 음행하는 자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울한테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더러운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기록이 됐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은 더러운 그런 간음하지 말라고 주셨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 되지. 왜 목자나 성도나 그 직분자들이 왜 그런 더러운 짓을 합니까? 그러면 천국 절대 못 가요. 안 믿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잘못 못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해결 안 해가지고. 그러면 불쌍하지요. 불쌍하죠. 이제 그날에 가보면 너무 늦고 지금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주냐. 누에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셨는데 요거는 뭐냐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주셨는데 누에는 내가 키워봤어요. 상주의 꽃감하고 누에가 유명하거든요. 내가 시골에 가서 누에를 키워보니 요만한 알로 나와요. 좁쌀만 더 적은 알로 나오는데 미지근한 아로무게다 나누면 한 일주일 10일 간격 안으로 여기 애벌레가 돼서 나옵니다. 애벌레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쫙 안 나오고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막 10일 간격으로 나오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몽땅 다 애벌레가 됐을 때 이제 뽕을 썰어줘요. 잔잔하게 썰어주면 곰불 빨아먹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을 먹이면은 한잠이라는 잠을 자요. 한잠이 뭐냐? 24시간 잡니다. 누에가. 잘 때 어떻게 하고 자느냐? 고개를 빠딱 치들고 요래가 자요. 안 먹어요. 고래가 있다가 이제 깨기 시작해요. 먼저 잔 거, 늦게 잔 거 깨기 시작을 하면 다 깨고 난 다음에 뽕을 줘야 돼요. 먼저 깬 거 있다고 먼저 주면 뒤에 건 안 깼을 때는 이거 척이 돼서 안 되는 거라. 고래가 주면은 또 일주일 먹고 나면 또 한 잠을 자. 그럼 두 잠이잖아요. 또 요런 간격으로 4번을 자. 넉 잠까지 자면은 넉 잠이 자고 났을 때는 큰 뽕을 안 쓰고 그냥 줘. 그냥 줘도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더 이상 안 먹어.
뽕을 더 이상 안 먹어. 그러면 그런 걸 요새 섭에다 올리지만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누에꽃이 집을 지어요. 누에꽃이 했는데 그 자기가 먹은 것을 전부 다 배설하고 자기가 먹은 양만큼의 씨를 뽑아내요. 명주 씨를 뽑아내가지고 거기 누에꽃이 집을 짓는데 요만한 누에꽃이 집을 짓는데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 자기가 뽕을 게을러서 적게 먹은 거는 쪼만하게 지어. 내가 얼마만큼 집을 지어 완성되는 걸 알아요. 거기 누에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뽕을 적게 먹으면 누에꽃을 쪼만하게 짓습니다. 충실히 많이 먹으면 큼직하게 짓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 뽕은 적게 먹어놓고 집을 크게 잡아가지고 집을 완성 못하는 누에가 또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요 누에처럼 살아라. 누에가 뭘 먹고 살아요? 뽕만 먹고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먹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뭐 하라고? 회개. 전부 회개가 배설로 들어가는데 배설을 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한 만큼 하늘에 집을 지어준다. 상급으로. 그런데 이 누에가 성미가 급한 게 또 있어. 얼른 가서 배설을 다 하고 누에꽃을 집에서 했는데 배설도 안 하고 그러면 누에꽃부터 짓는 누에가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누에꽃이 집 안에서 뭐 합니까? 배설을 합니다. 배설을 하면은 거기 시커멓게 얼룩이 지는 거라.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한 가마니 갖다 줘도 좋은 거 1kg만 줘도 상품이 가치가 안 가,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 안 하면 이 더러웠었고 해결 안 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누에처럼 깨끗이 이 말씀만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충성한 만큼 하늘에 집을 지어준다.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없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기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난 누에꽃을 집었으니까 직접 주시는 거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1조 드리러 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남편이 없을 때는 11조 생활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남편이 오고 나니까 돈을 적게 줘. 하루 3,000원 빼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러니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한 달치를 주면 되는데 하루 3,000원 주니까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치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이제 그 양념 이제 간장 사다 놓으면 쌀만 있으면 뭐 밥은 잘해 먹어도 되고 반찬은 못해 먹어도 되니까 한 달치를 달라까지 줬어. 그래가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대구 와서는 이제 그럭저럭 했는데 이제 11조를 못한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 11조 안 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11조를 못 왔어요. 갯돈을 넣었어요.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10달을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가 딱 됐는데 그걸 안 바친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회를 줘야지 내가 고향 교회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이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측에서 호적등본을 떼오라 해요. 지금은 호적등본을 어디서라도 띄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반드시 본적에 가야 됐어요. 본적에.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그런데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해에 3월 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갑자기. 눈이 막 오더라고. 새벽 되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셀 무렵에 막 쌩쌩쌩쌩 바람이 추워가요. 막 유리창문이 덜렁덜렁 하여. 근데 우리 아들이 그날 금요일 날인데 엄마 학교에서 호적등본도 오락하네요. 언제까지냐? 이렇게 월요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미리 시간 좀 줘야 되지. 오늘 와서 월요일까지 가져오라 하면 어떡하냐. 그땐 토요일 날 근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딱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어. 내일 토요일 날 가서 띄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 11조 갖다 드릴 생각을 하니 좋아. 근데 밤에 눈 왔지 비 왔지 추우니까 길바닥에 막 거울같이 막 투명하게 얼어붙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오늘 안 가도 된다. 학교 뭐 그만큼 안 해도 된다. 가지 마라 해요. 아, 난 간다, 가야 된다. 가니까. 그래, 이제 왕복 차비를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좋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11조 드리러 간다고 터미널에 갔어. 그래, 이제 가면서 기도를 했어. 예수님, 예수님, 이거 가지고 11조 드리고, 남는 걸로 이제 목사님 뭐 좀 사드리고 이제 이래 간다고 했는데,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교회 다 드리라는데, 아이고 몇 년 만에 목사님한테 들어가면서 맨손으로 갈라카이 얼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걸 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뭐라 하시더라고. 너는 세상 돈은 한 달만 써도 이자 달아갚는 것이 몇 년 만에 가져가면서 그것도 사람한테 낯내려고 그런다고. 나선 아니지만은 그래도 맨손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다 드린다 했어요. 근데 또 이자 먹었다 같은 기지만.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그래 기도를 하고 가는데, 막 덩어리에다가 연탄 집게로 불에다 달가가지고 내 덩어리를 막 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래, 교회, 하나님의 것은 교회 다 드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이제 다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때 드리고, 언제나 11조 해드려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주셨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믿음 있는 것 같다. 왜? 무슨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해보고 합시다. 기도해보고 합시다 해놓고, 기도해갈 때 응답을 주면은 자기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아예 하든지, 왜 응답을 주면 응답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느냐는 것이요. 그런 것까지도 책망하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하니까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그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물에 눕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해요. 뭐에? 죄 지어가지고. 구원의 확신 오늘 얻었다고 해서 내를 안 괴롭히는 줄 압니까? 괴롭힙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아시아 7교회 보면은 각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마귀가 우리 천국 가도록 평탄하고 좋게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합니다. 마귀가 뭐보다 높아요? 우리 사람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우리 천국 가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만들죠. 근데 없네. 우리가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해가 들어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포도원 비를 주셨어요. 이 교회가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포도원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을 돌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니까 교회를 보여주는데 교회 생활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하는데 아이들을 시들하게 여기고 나가서 어른들 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냐 자기 맡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한 생명이에요. 어른은 귀한 생명이고 어린아이는 귀한 생명 아닌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그 어린애 똑같이 한 생명인데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럼 어떡하냐? 오늘 이제 그걸 세상 비유로 주셨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초청을 했어 사람들은.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풀을 뽑으세요 하면 풀 뽑으면 돼요. 그죠? 호미로 매십시오 하면 호미로 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논에 가서 가래질하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논에 가서 가래질은 더 힘들어요. 옛날에 그 흙질하는 게 써가지고 이래 논에 가서 물로 하는데 그거 해놓고 그 포도밭에서 포도 반면 풀 뽑는 사람을 무시해요. 나는 논에 가서 시일하고 왔는데 당신들은 그 앉아서 그거 하느냐고 하니까 저래만 안 된다. 어떻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한 것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지키라 한 거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한다고 나가서 말씀 버리고 잘못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방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거와 함께 영원히 망할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예.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 클 때요 양발도 집어서 신었어요. 요새는 양발이나 옷이나 떨어져서 지 입는 사람 없어요. 실적 나서 버리고. 난 서울에 살면 주서 입어도 시큰 살겠어. 한 살이면 장만도 하겠더라. 그러니까 멀쩡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낭비. 절제 있고 구임없지 사는 거 그것도 책망하십니다. 야,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더러운 물에 모욕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모욕. 그 모욕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더러운 물에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물이 더럽다. 항상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창조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세상에 한번 온다. 창조 이래로 없던 창조가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없던 환란, 큰 환란이 남았는데 그것이 대환란이 아닌가 싶어요. 큰 대자를 쓰니까. 근데 그런 환란이 한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고 예수님이 내한테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내가 질문도 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뭘로 하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날 보고 너는 나를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시는데 내가 두 손이 쫙 올라가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는데 하나님은 두렵더라고요. 두 손이 딱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려. 높은 사람한테 가면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떨리고. 내가 두 손이 쫙 올라가면서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예 믿나이다. 예 믿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대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꼬 하니까 세상에서 찾아요. 없어.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예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늘에 수천 년이 돼도 해와 달이 뜨고 별이 있고 온갖 걸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네가 이것도 믿느냐 하는데 이 말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 위험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63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63빌딩이 있는데 63빌딩이라는 것을 내가 이래 열차를 타고 어서 보니까 63빌딩이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들었는지 몰라도 외관상으로 볼 때 그래 크진 않았어요. 멀리서 내가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외관상으로 그래 크게도 안 보이고 화려하게도 안 보였어.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건물이 어느 날 찾아온 환란 속에서 그 건물이 흔들 하다가 그 건물이 꼭대기가 땅에 딱 닿았어요. 딱 닿으니까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천지 만물만 창조한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아라. 나를 죽은 자는 살리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아라. 나는 세상 건물 하나도 무너뜨릴 건세도 있고 세울 건세도 있다. 흔들 하다가 이게 꼭대기 땅에 딱 되면 이건 무너져야 마땅하다. 세상법으로는. 그런데 이래도 나는 세울 건세도 있고 무너뜨릴 건세도 있다. 그러는데 내 앞에 남자아이가 6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가 그 환란 속에서 엄마를 잃고 길에 기진맥진 해가 쓰러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얘 보나이다 이랬지요. 지금 야가 이 환란 속에서 엄마를 잃고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지만은 이 엄마가 이 날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다면 내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한다. 어떡하느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보호해 줄 터인데 이 어린아이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해 놓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려둔다. 그때 내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하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이고 그 말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생각이 납니다.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방정이라 안 해야 되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했는 거예요. 하나님요 나를 저 세상에 보내주신다면은 저는 내려가자마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안 먹고 안 자면 어떡해요? 쓰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럴지언정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거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먹고 안 자고 기도하다가 굶어서 기도하다가 쓰러질지언정 그 기도만 하겠으면 했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때는 하늘에서 다급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면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오니까 안 됩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를 하시는데 그러나 내 일생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는 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안 이뤘으니까 환란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를 보여주셔서 한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큰 고무다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가루 요런 데 칠하는 햇가루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우유처럼 묽게 풀어놨어요. 우유처럼 뿌리무리 하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찍어다가 자기 몸에 발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바르고 나니까 빳빳하더라고요. 빳빳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예수님 저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외식한 자들이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 구절은 안 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외식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외식했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외식한 자들이다 하는데 내가 그때 생각나는 게 그 외식한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럼 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내가 저자들이라 했어요. 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란에 넘기리라. 내가 저들을 환란에 넘기려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은 환란에 너도 회개치 아니할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를 보여주셨어요. 언제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 너무너무 살기 좋아. 옛날에 도시에도 변두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초가집도 있고 서래떡집도 있었어요. 서래떡집이고 초가집이고 없어요. 없고 전부 신축으로 다 집을 반듯반듯하게 짓어 자가용이 다 있고 자기 주차장이 딱딱 있어. 그럴 때에 그 환란이 때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내가 살던 곳이라 대구에서. 내가 살던 곳인데 내가 성당에 매주 장담을 하고 사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태화가 성당에 가는데 그곳에 하면 벌써 그 신축 빌라가 다 들어서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주차장이 딱딱 하얀 걸로 딱 정비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됐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야, 지금 어디요? 시골에도 전부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시골에요. 옛날에 논에 갈 때 밭에 갈 때 헐밭 걸어가지. 요새는 세면 다 돼가 있어요. 우리 밭 조만한 채소밭이 하는데 거기 가는 게도 세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아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비 오면 막 또랑에 그 길가가 들어가서 돌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죠, 이제 지금. 때가 다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 자들은 이제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망하는 일이 겨울게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 내가. 성령 받고 이거 전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도망하는 것이 겨울게 나면 안 된다. 추워서 도망을 가기 힘들다. 라고 했어요. 또 여름에 나도 안 된다. 더워서 못 간다. 이제 이래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멘은 했지만은 저는 아멘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심령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심령이 뭐냐? 우리 마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뜨거워야 된다. 그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겨울이 돼 사계절 겨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의 목사님들에게 주지만 단상에서 설교를 잘한다. 말씀으로. 설교를 잘해놓고 설교한 것을 단상에서 내려와놓고는 자기도 안 믿는다. 아이고 예수님 자기가 안 믿는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네 눈을 열어서 저 목사 심령을 보내줄 테니 저 목사가 설교를 믿고 했는지 안 믿고 했는지 한번 보아라. 걔가 보니까 안 믿고 요 말만 했는 거예요. 입으로 말만 잘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12년 동안 안 나갔다가 이제 이걸 하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또 이제 그 6째 나팔 부른 것도 가르쳐 줬었고 7째 나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뭐가 맞느냐? 거짓 목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그 징조를 말해 주셨어요.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내가 강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 있다고요? 4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2번 왔다 갔다고 내가 말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에레미야서도 에스겔서 시대에도 거짓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더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그래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한테 뭐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한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너 속았으니까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셔요.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주셨나? 가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심판하셔서 가일로 지구촌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한란 때에 났는데 지금 이 한란이 없는 것 같죠? 왜냐면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입을 것이 풍족하니까 하는데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놔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뭘로 하실지는 모르는데 내한테는 보여주시는데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감으로써 너무너무 감으로써 덜에 풀도 나무도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져온데. 그런데 한 50평 남짓 될란가 하는 밭에서 기적을 베푸셔. 무슨 기적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밀감나무가 있어야 밀감이 열려요.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나무가 열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그런 걸 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는데 그 50평 남짓 되는 그 밭에 뭐가 있느냐? 밀감 정도. 오늘 우리 밀감 먹고 아주 적은 거 말고 준 거 하나가 딱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가 따먹었어. 한 사람이 따먹었어. 3개가 열리는 거예요.
세 사람이 또 하나씩 따먹었어. 6개가 열리는 거예요. 6개를 따먹으니까 12사람이 먹을 게 들리는 거야. 그렇게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배가 늘어나면서 농사 짓지 아니해도 지구촌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그 밭 주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진하고 착했어요. 아주 양심이 순진하고 착해서 그 일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이 교만이 들어갔어. 그렇게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저주가 임해. 그 왜냐? 하나 따면 3개가 주로, 3개 따면 6개 주로, 마지막에 1개가 남으니까 땅을 요래가 있다가 땅을 딱 벌리가 딱 삼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거나 그만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한 달에 얼마인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래 다 맞는 거요. 그러면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안 맞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우리 믿음의 정절이고 그걸 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뭐를 하느냐, 뭐를 못하느냐, 상을 얻지 못한다. 경계하는 그 법이 말씀의 법입니다. 죽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대로 안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상을 얻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상은 고사하고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 하지 말라 한 거는 내 그래 남을 미워했네.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서 하고 제사함 받으시면 돼. 아이고 나 미워했는데 저녁에 교회 가서 회개하지 마마. 안 돼요. 못할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읽을 때 그때 회개하라. 그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없다. 그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없답니까? 지금이 어느 때요? 자다가 깰 때요, 정신 차릴 때요, 근신할 때요. 마지막 때 계시록 7째 나팔 사양 안에 사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만 전하다 보니 지금 우리들이 이걸 전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먹어봐서 생소한 거야. 이거는 이단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목사도 지옥 간다 안 돼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시대 때는 돼가 있어요. 제사장도 가는데 지금 목사도 지옥 간다 해놨는데 없나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읽으면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율에 간다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었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들이 음부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때를 따라 안 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주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유래 취한 열에 들어갑니다. 그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요?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자세히 많이 읽으셔서 내 영혼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영혼 내가 지켜야 되게 다른 타인한테 죄를 전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한테 성경이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지금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기회를 줘요. 모든 사람한테 잘못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은 이제 그 때가 임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예. 이제 내가 이제 반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뭘 해야 되냐?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받아놓고 소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뭐야? 마귀가 와서 날 주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그만 음란했어. 음란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 중요합니다.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끝까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내 영혼 관리 잘 하셔서, 정말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관리 작업을 잘 해야 되고,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전도해놓고 나도 어떻게 될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관리를 잘 하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오실 주님은 그 때가 되어 오십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셨다가 반드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세 묵도록 사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